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평상시에도 주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지만 또 주일날 이렇게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들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기대하시면서 주일을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도 되게 오래전이죠.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나요? 대부분 뭐 태어났어도 이제 아주 어린 사람도 있겠고, 저는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에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이 신도들은 휴거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을 하고, 또 이 생업과 또한 학업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집에서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음독자설을 하고, 또 가출을 하는 등 이 신도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들었고, 또한 그 우리나라의 주요 매스컴에서도 다 그것을 방영하면서 그 재림한다고 했던 그 시간에 이 온 그 3사 방송사들이 다 취재를 하고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떠한 그 이단의 어떠한 그 방송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미혹되고 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915년도 이제 10년마다 이제 통계청에서 우리들의 그 종교인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19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개신교가 역대 최고로 많습니다. 967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5년에 880만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개신교가 967만 명,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인구 그 숫자인데, 근데 이 반면 또 이단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이단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봤을 때 5명 중 1명이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매년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이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20%는 이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나 이단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고 삶에 피폐해지고 파탄이 난 지경에 이른 그런 뭐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혹시 뭐 친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도 이단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던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도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늘 스스로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이 진리 가운데 거하여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머무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 뭐 다른 말로 종말, 뭐 말세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종말, 말세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이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가 임박했을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적 관점에서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 십자가와 이 부활과 그리고 바로 이어졌던 이 성령 강림 사건, 우리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약 2000년이 흘렀지만 같이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에서 이미 구약적 관점에서 이미 그랬었어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건을 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그들이 계시를 받기 시작했을 때 같은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점점 알게 되었죠. 근데 아무튼 이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어때요? 이미 사탄은 패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완성될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미와 아직 세대 그 사이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 가운데 이 큰 특징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오늘 18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어떠한 심판주다. 내가 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어떤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우리들이 실제로 자칭 그런 메시아, 재림주들을 우리들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8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믿고 있고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적그리스도, 이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던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같았지만, 같이 주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우리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놓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사탄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더욱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단들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출발점은 어찌 보면은 기독교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사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이 실제적인 어떤 복음과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이나 사상이나 신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좀 약간 성경을 해석을 다르게 한다,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100% 교리적으로 문제없이 이해할 정도의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들은 다 성경을 보면서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내가 성경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한 이 목장 모임 같은 모임들을 통해서 점점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그리스도께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아예 떠나서 성경과 다른 어떤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론으로 정립하여서 하나의 어떠한 교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죠. 모든 사람들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단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100% 우리들이 해석하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단이 되는 것은 소수다. 몇 사람들이 이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자기 것의 이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설파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이단의 교주들을 저는 실제로 교주를 직접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이 재림주라고 믿어요.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물론 이 자기가 사기치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재림주라고 생각합니다. 과대망상 같은 거 일종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근데 제가 아까 이 차장을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됐을까라는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만함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창세기 3장에 그런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그래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제가 될 수 있겠구나. 저 같으면은 제가 아무리 유식하고 제가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니까 날 따르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내가 아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과 비교했을 때 이 모든 관점에서 선과 악의 관점, 또는 내가 도덕성, 그리고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 생각들, 그리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난 그 앞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감히 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교만이죠. 스스로를 엄청나게 높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들이 대체로 왜 자기의 신도들을 앞에다 두고 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자기 것을 강요하고 그 금품들을 갈취하고 또한 성적인 그런 노예로 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어떤 이단들, 자기들이 이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어찌되었건 이들의 출발점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말씀들을 제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너무 어떤 사람들을 많이 아는 나머지 자기들이 교묘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낸 거죠. 아무튼 근데 말씀들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이게 달라. 그렇죠? 뭔가 좀 안 들어보셨죠? 참 안 들어보셔도 모르겠구나. 저는 이제 이단을 공부도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완전 다르다면 우리들이 거기에 미혹되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이 이단이라는 그 뜻처럼 이 이단이 다를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그렇죠? 끝이 다르다. 살짝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이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미혹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특히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보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직분이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사장과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된 그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그 구약 백성들이. 근데 이 이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기독교 중에서도 이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들이 많이 있다. 불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저기 힌두교를 통해서도 또 무슬림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단지 가는 선에 똑같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다 그걸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일단 이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또 각자 다른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들이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한 존재이면서 세 존재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완벽하게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해요. 단지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셔요.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습니다. 제 머리로 담을 수 있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분 정도였으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다 표현할 수 없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이신데 그중에서 한 위격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을 거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들을 이단이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메시아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재림주다, 또 심판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물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랑 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근데 그것 가지고 서로가 목사님이 이상하네,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다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고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저 사람 왜 나하고 생각 다르지가 아니라 그것에서 은혜를 받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또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 저런 뜻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냐면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어떤 맥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에서 다양한 견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들이 허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그 명확한 진리를 믿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었으니까.
근데 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그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계속해서 이단이 그 특히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세우고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권세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물론 사도들이 그것을 정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그 교회가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바들을 요약을 한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 이 앞에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정도는 믿어야 된다. 어떠한 이것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어떤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건 분명한 어떤 진리다라고 보는 것들이 성경에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들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들을 가장 요약한 요약본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교리를 완전히 요약한 것,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백하는 것이 이건데 우리 그래서 잠깐 사도신경 말씀 좀 앞으로 좀 넘겨서 우리들이 성경책 제일 앞으로 넘겨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의 내용들이 사실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무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 삼위일체 한 위격 되시는 성자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거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신이시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게 그것이죠. 인간의 어떤 육체적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나셨죠. 왜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신이시지만 인간이신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뒤에 보면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에 나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당시에 어떤 왕의 옆에 앉는다는 것은 왕하고 동등됨을 뜻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동등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서 뒤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에게 주셨다고, 메시아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지 못할지를 예수님 판단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삼위일체 하는 위격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과 그리고 거룩한 공예, 거룩한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성도의 교제와 또한 죄 사함의 권세와 또 몸이 다시 우리들이 사는 것,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어떠한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무엇을 믿느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이 사도신경 정도의 고백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서 우리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이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이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어떤 다른 관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흐르는 어떤 관점, 이 복음들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좀 이단들을 자주 보시나요? 우리들 주변에 뭐 이단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정말 이 뱀처럼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이 여러 번 찾았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할 때도 그 조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단이 처음에 접근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전도사님이 다 이야기를 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제 좀 토스를 했어요. 일종의. 그래서 제가 토스를 받아서 열심히 이야기를 몇 번 나눴죠.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그 이단들을 많이 압니다. 이단들을 많이 알고 이단이 얘기하는 교리들을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잘못 걸린 거죠, 사실 저한테.
제가 잘 아는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거짓말과 모든 수법들이 다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어디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몇 주 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번엔 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가가지고 어떤 이단이 모 이단이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들 뭐 아니냐 해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내보냈다고 하던데,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의 집에 초인종도 얼마든지 누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쉬는 날 보통 밖에 다 있지만, 그러나 쉬는 날 집에 있는 날도 이 초인종을 누르면 그냥 문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찾아와서 문을 안 엽니다. 너무나 자꾸 귀찮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한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위조 화폐를 분석하는 이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화폐들을 분석하는 그 위조 화폐가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조 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연구할까요? 위조 화폐를 연구할까요? 위조 화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 화폐들을 연구를 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진짜 화폐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말 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이 화폐들을 다 분석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를 알 때 나머지는 다 가짜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가 가짜인지 다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위조화폐 분석가들은 이 위조화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헷갈릴 뿐이죠. 진짜 화폐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만약 내 안에 이 진짜로 가득하잖아요. 내 안에 이 성경적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단을 대반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한 30분 내지 1시간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다 이단인지 낌새를 챌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할수록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말씀을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을수록 이단이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려요. 뭔가 맞는 것 같거든요. 자꾸 들으면. 실제로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그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최초의 이단인 뱀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말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굉장히 애매하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처음에 왜 아담에게 안 찾아갔겠어요?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에서 약간 확신과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못하는 거죠. 어떤 지식에서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틈이 있죠.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모를 때 이단들은 그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열정은 있으나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10월 27일 날 이 묵상 특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늘 말씀으로 있을 때 어떠한 그 사탄의 이 공격에도 우리들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있어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면 어떻다는 거,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교사를 구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그분께서 조명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셔요.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다.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들이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늘 가르쳐 주시고 늘 우리들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좋습니까? 최고의 선생님을 우리들에게 늘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성령님을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할 때 날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또 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